오늘은 단제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1월 9일 음력 9월 20나흘. 이 시간은 11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착하게, 맑게, 후하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실천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하느님의 큰 덕에 맞추어야 하고 하느님의 큰 지혜에 맞추어야 하고 하느님의 큰 힘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선구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이 삼일신고요. 그 삼일신고의 신원 말씀에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자선구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선구자를 하면 항제인호 너희 머리꼴에 내려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선구자를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에 맞추고 하느님의 지혜에 맞추고 하느님의 힘에 맞추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덕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기운을 맑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몸을 후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 인전지, 사람은 성명정의 삼진을 온전히 한다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지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하느님을 모시지 못해서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물편지, 만물이 치우쳐가는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 인전지죠. 물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이 물편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에서 홍익인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완벽한 홍익인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약육강식의 세상은 아닙니다. 가장 홍익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은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홍익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미는 자신이 가진 것을 그 새끼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그 새끼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넓히고 채워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이 세상에 없던 홍익인간의 이치가 밝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없던 홍익인간의 이치에 따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류는 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인 홍익인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아서 망령됨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물편지의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홍익인간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떨어져서 약육강식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그 전쟁에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그 세상에는 도리도 없고 그 세상에는 오직 힘이 강한 자냐 약한 자냐 누가 무기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약한 여자나 아이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총알, 날아오는 폭탄은 약하고 강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살상하지요. 그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또 범죄입니다. 범죄 또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타락했을 때 저지르는 약육강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도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짐승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도리를 따지지 않고 빼앗으면 범죄가 되고 짐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라고 하지 않죠. 짐승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 짐승들을 모두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대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짐승으로 대하죠. 그래서 우리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면 우리에 가두지 않죠. 그러나 짐승은 우리에 가둡니다. 짐승은 그 짐승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 가두죠. 맹수면 맹수일수록 우리에 가둡니다. 그러나 우리에 가두지 않을 때가 있지요.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지켜 나올 수 있을 때, 그때는 그 짐승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사람이 관리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길은 이토록 하느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한다. 다시 말해서 홍익인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아서 홍익인간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많이 가졌으니 없는 자를 짓밟아서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물편지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면 하느님을 모셔서 이 세상에 없는 홍익인간을 밝혀냅니다. 더욱더 덕스럽고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유능하게 홍익인간을 행하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앞선 인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미래형 인간이죠. 우리는 성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들은 점점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마치 어미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평화롭고 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되지요.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이 바로 자선구자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려거든 하느님께서 가지신 대덕과 대혜와 대력에 맞는 요소를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착함과 맑음과 후함입니다.
그래서 그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됨으로 해서 이 세상에 없던 덕과 없던 지혜와 없던 힘을 하느님께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지극히 공경하고 정성 들였을 때, 그렇게 우리가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니 이 세상에 없던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발달하는 문명과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전지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착하게 맑게 후하게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길, 자선구자의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구자 하려면 착하게 해야 되고 맑게 해야 되고 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우리가 물편지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짐승처럼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짐승으로 떨어지는 길을 막는 우리들 스스로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정을 거쳐서 마음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하느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본능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의 본능이 무조건 약육강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이 무조건 짐승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느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본능도 바뀌지요. 그래서 본능이 바뀌어서 그 본능이 덕스럽고 지혜롭고 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능하게 될 수 있죠.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야생의 짐승을 데려다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야생의 짐승으로 살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능이 이미 사람의 삶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약육강식에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본능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면 약육강식의 짐승이 될 것이고,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면 홍익인간에 하느님을 닮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홍익인간을 하는 하느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 그러한 존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물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만물을 대할 때 착하게, 맑게, 덕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느님께 빌어야 되죠. 착하게, 맑게, 덕스럽게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화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합해서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길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달리면서 하느님, 저에게 이 약육강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많이 가져서 저 약한 것들을 짓밟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우리가 점점 착하게, 맑게, 후하게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께 구하는 길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제 욕심에 따라서, 그리고 제 기분에 따라서 제 몸 편한 대로 짐승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도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삶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느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오로지 제 욕심을 차리겠다고 그 생각을 망령되게 가져서 교활하게 살며 그 행위를 박하게 행하여 홍익인간 할 줄 모르게 된다면, 상대를 위해서 배려할 줄 모르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마음은 더욱더 좁아질 것이고, 하느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점점 짐승처럼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유능해지지 않으니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하게, 맑게, 후하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하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감의 말씀에 신운할 자성구자 항제 인우는 신지본야오, 진리운할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그래서 자성구자 항제인후,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서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그리고 그렇게 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쳐서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는 것은 성지원야, 정성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감의 말씀 그대로 받들고 지켜서 약육강식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착하게, 맑게, 후하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자성구자를 행하고,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항제의 노를 받들어서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이 세상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덕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니 그 끝은 우리 인류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사람이 되었고 사람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니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마음을 착하게, 기운을 맑게, 몸을 후하게 하여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